1940년대에 중국의 저 남쪽 곤명이라는 곳에 한센병씨 환자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한센병에 걸린 그 환자를 보는 대로 총살을 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1940년대니까 중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에 이 곤명이라 그러면 아주 버려진 변두리인데, 공동묘지나 다름이 없는 그 버려진 변두리에서 12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알버트 라라는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버트는 군인들이 버리고 간 깡통을 펴고 또 부러진 판자들을 모으고 그것을 다시 흙을 이겨가지고 움막을 짓게 만들고,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두세 사람씩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도록 힘을 그들에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사비를 내어서 그 부스러기 돈을 모으고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진작 그들을 총살시키라고 했는데도 이 선교사들은 정성껏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보는 대로 쏴서 죽이라는 버려진 인간 집단인데, 그들을 위해서 알버트 그 여선교사는 일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알버트를 보고서 한센병에 걸린 환자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 생전에 없었습니다. 그때 알버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에서 알버트의 이 말을 들었던 미국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윌라드 피어스라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팝 피어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숙소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소리에 가슴이 메어서 눈을 감고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그가 한국에 와서 6.25의 참상을 경험하고 그 모습을 사진에 찍어서 미국으로 가져가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고아원과 영아원과 모자원, 타가소, 아동병원, 이 한국의 6.25 전쟁의 그 시련 속에서 비참한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긍휼 사역으로 유명한 월드 비전이라는 구호단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시면 이 따끔 월드 비전의 그 구호에 대한 그러한 그 홍보물들을 보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월드 비전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의미가 태아가 있는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라함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단어지요.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을 떠나면 죽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힘들더라도 품어 주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뤄볼 때에 긍휼을 의미하는 이 라함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다 우리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의 태아를 어머니가 품어주지 않으면 태아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품어줄 가치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곧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긍휼이 없이 어찌 태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한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하의 10절 이하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열정적인 모습을 내놓을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생명싸개로 태아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팔복의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만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의를 행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의를 행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 자신의 무능함과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내 자신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말은 동정심, 불쌍히 여김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겪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심적인 문제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어떤 면에서든지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심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경제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 거꾸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도 얻지 못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말일까?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다음에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 역시도 본문의 말씀과 같은 문장의 구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만일 그러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는 어떻게 하실까?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죄를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의 본래적인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순간에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의 구체적인 그 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그 기도예요. 자, 이런 해석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나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을 내가 덧입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행복하여라. 행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만도 행복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받은 그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너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닉 워렌이라는 목사는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교제에도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최고 단계의 교제가 뭐냐? 그것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고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것이 최고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말씀에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비유의 내용들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테니까 제가 생략을 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 초죽음이 됐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곁에서 듣고 있는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백일동 백이동에서 마주보고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집 뒷집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긍휼을 따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긍휼을 받는 사람이 내 이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겠다고 약속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긍휼의 복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 이웃을 만드십시다.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웃을 만들자 말입니다. 섬섬, 옥수,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섬기고, 섬겨, 옥토를 만드는 수고를 하자. 그렇죠? 섬기고 섬겨서 옥토를 만드는 수고를 하자. 뭐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자 그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이웃이 됩니다. 이웃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사방을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영적으로, 누가 경제적으로, 누가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보십시다.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제대로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것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고 발견하였으면 긍휼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긍휼은 우리의 가까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세상에서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교회가 있는 이 회연동에는 쪽방촌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연동의 쪽방촌의 노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만드는 사람들, 내 차로 그것을 배달하여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들의 방에 새로운 벽지를 붙여주고 또한 리모델링을 해주는 일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기를 만져주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재능을 기부해서라도 저들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긍휼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설거지를 해주고 때로는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공동체별로 혹은 가정 공동체들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이 긍휼의 사역에 우리 성도 교회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긍휼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긍휼 사역을 행하는데 어찌 희생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버트 여사를 향하여 던진 한센병자들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생전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들이 알버트 여사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희생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알버트 여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 사역을 힘쓰는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런 긍휼의 사역을 행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드비전 긍휼 사역의 창시자인 이 파피어스는 한국의 그 참담한 상황을 사진에 찍어서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이여,
세계를 새로운 눈길로 보십시오.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긍휼에 동참하기를, 이 긍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미국 교회와 미국인들을 향하여 호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새로운 눈길로 우리도 보십시다. 예수님의 눈길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함께 두셨을까요? 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와 평안한 자를 세상에 함께 두셨을까요?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경에 겪는 자와 형통한 자를 세상에 함께 두셨을까요? 공경을 겪는 자와 형통한 자를 함께 섞여 있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보일 것 같고, 억울한 자와 평안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게 보이는 것 같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질문이지요. 그러나 아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평안한 사람이 억울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형통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세상에 정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공존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일 부유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평화로움보다는 싸움이, 정보다는 분노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안한 사람이든 억울한 사람이든 형통한 사람이든 고통을 겪는 사람이든 다 같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묻지마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묻지마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풍성한 긍휼을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한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고 교회를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긍휼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나와 너와 우리의 불행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긍휼의 손을 내민다면 나와 너와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손길을 베푸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다. 그들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이 없으면 그들이 죽는다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 긍휼의 사역에 개인적이든 가정 공동체든 교회적이든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주님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